마태복음 23장 우리 2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총 7가지의 화를 말씀하셨어요. 완전한 화를 말씀하신 것이죠. 어제 우리가 이 중에서 6가지 화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이 화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은 전혀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자리는 그들이 탐했지만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들의 외식과 잘못된 인도함을 통해 많은 영혼들 또한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처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영적인 상황이 마치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번듯하고 겉으로는 화려하고 그럴듯한 종교의 껍데기를 쓰고 있지만 그 속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는 마른 뼈들만이 가득한 무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실체다라고 어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7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하시며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설을 쏟아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의 묘지를 가꾸고 비석을 세우지만 그들이 만일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더 큰 악을 저지를 자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독을 감추고 그럴듯한 거룩함으로 그들 스스로를 위장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후손임을 자처했어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근데 이들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만약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그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선지자의 묘비들을 막 가꾸는 거예요. 그들의 묘지 위에 그들의 의를 더 씌우는 것이죠. 그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이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구원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서 구원이 내게 당연히 이 말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가꾼다고 해서 선지자들의 후회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행동이 스스로를 의롭게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선지자의 자손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 가운데 지금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예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궁리가 그들의 마음 중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이 비석을 가꾼다고 한들 그들의 마음 중심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도 주님께서 보내시는 수많은 주님의 종들을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따라다니며 박해할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그들은 주님이 보낸 제자들을 집요하게 박해하고 하나님의 아들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조상들이 채우지 못한 죄의 마지막 분량을 채울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분량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리고 이 모든 피의 책임을 누가 짓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짊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들로 인해 이 조상의 죄악들까지 모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죄인이었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도무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이들은 그 복음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들에게 경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세대마다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끊임없이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복되는 거절에도 아들까지 보내어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에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오늘 이 아침에 선고하고 계신 거예요. 인내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듯이 심판 역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단호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 마지막 부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7번째 화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입으로만 순종하고 입으로만 거룩할 때가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10마디의 말보다 단 한 번의 진실한 순종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로만 순종하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오늘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마치 죽이는 선지자들의 비석을 닫는 것과도 같아요.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10마디의 말보다 100마디의 말보다 단 한 번의 회개로 단 한 번의 진실한 순종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순종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창한 회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잠깐 돕는 것, 작게나마 돕는 것, 내가 주 앞에 마음을 열고 회개하는 것,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관계를 여시고 구원의 잔치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이에요. 하지만 또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묵상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 갚지도 못할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어 하며 자포자기하며 그냥 제풀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은혜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바리새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는 것처럼 내가 계속해서 너희에게 선지자들을 보냈다. 3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타락한 아담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라 했다라고 말한 이 세례 요한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것은 회개였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죄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을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회개하기 거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는 것은 솔직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섬뜩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한탄과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초청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주신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신 그 초청장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며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솔직하게 반응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주의 자비하심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고 우리와 우리 이웃 가운데 있는 그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